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한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분이 태어났는데 찾아온 손님이 양치는 목자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동방에서 온 박사 이것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하다못해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뭐 선지자나 혹은 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중에 신실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손님으로 왔다면 아마 이 위대한 탄생의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은 좀 더 좋은 폼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손님이라고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방식이 있느냐 하면 생략과 반복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생략은 우리가 몰라도 되고 중요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살았던 그 인생의 그 세월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갈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이전의 인생은 생략되어 있어요. 반대로 반복이라고 하는 형식을 써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몇 번이고 성경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자면 동방박사에 대한 어떤 출신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연령 이거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손님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은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손님들, 즉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아마 이 손님들조차도 명단에서 없었을 거예요. 기록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양치는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손님으로 오셨던 제일 첫 번째 손님이에요.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온 손님들. 과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저녁에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양치기는요, 이 목축업은
천한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에스더 설교를 하면서 레갑 자손에 대해 설명한 적 있죠. 레갑 자손이 자기 그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200년이 넘도록 지켰다고 하면서 제가 그들이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지 말라. 그죠? 농사 짓지 말고 그들이 뭐 했냐면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은요, 천하디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는 직업이에요. 이 양치 있는 사람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 그렇게 크게 뭐랄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왕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존경받는 종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아무 심도 없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여러분, 누가 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빨리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들입니까? 아니지. 오히려 무슨 왕이나 귀족이나 총독이나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목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재밌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이 목자들이 제일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생뚱맞고, 그죠? 손님치고는 생뚱맞고 이게 뭐 격에 맞지 않는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의 탄생에 좀 격이 떨어지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첫 손님으로 온다는 게 생뚱맞기도 하고 격에 맞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해야 될 사역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는 그런 손님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3년간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대부분 그들의 직업군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 중에는 매국노도 있었어요. 마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마태, 그 세리였거든, 세리. 그러니까 그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가 있었다. 그리고 가룟 시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마치 독립운동가 같이 민족주의자였어요. 테러리스트. 예수님은 3년 동안, 생애 동안 고아, 과부, 세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반대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왕같이 기득 세력들, 엘리트 그룹들, 지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은 대단히 각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원래 욕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성경에 욕하신 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화 있을진저 이런 거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보고 하는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엘리트 그룹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퍼부었던 욕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쌍시옷 들어가고 막 개자 들어가고 그런 용어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 생활의 상의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낮은 곳이었죠. 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향하는 곳,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었느냐 하면 아기 예수를 축하하러 온 손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들.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손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이 오신 손님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첫 번째 손님이었던 목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또 사역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님이라고 딱 두 부류밖에 없었잖아요. 동방박사들. 어제 우리가 자세히 나눴듯이 동방박사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왜 이방인이 손님으로 왔을까? 유대인 중에 누가 오든지 예수님의 혈통에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오든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러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죠. 왜 이방인이 손님으로 왔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고 그 선물의 뜻은 뭘까? 여러분,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석이에요.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그 왕관은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을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죠. 이거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려가지고 수지 끈적끈적한 풀처럼 만든 투명한 덩어리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걸 말려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의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 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제가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에서 천주교 사제들이 무슨 행사나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요만한 통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향이 막 나오죠. 그게 유향이에요. 그 유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유황을 태우면 그 향이 나요. 이거 누구만 이 분향단에 향을 태울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모략나무에서 나온 진액입니다. 이게 원래 향수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걸 자기 침대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향긋한 냄새가 나게 하기도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시체에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몰약을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몰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몰약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정체는 미스터리지만 그들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기에는 뭐 흑인이고 황인이고 백인이고 지역이 아프리카고 아시아하고 유럽이고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과 세계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인생과 그 삶을, 그 사역을 살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동방박사가 손님으로 등장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방 정도에 대한 온 열방을 향해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온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곧 우리가 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셨고 또 그런 사역을 직접 실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방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를, 온 열방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예수님의 사역이 가던 길을 쫓아서 그렇게 닮아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성탄이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설레고 들뜨며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그죠? 약한 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깃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이었고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일에도 우리는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약한 자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사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낮고 천하고 약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거나 우리의 손길을 뻗는 것보다는 좀 높고 강하고 또 힘 있는 곳에 우리는 자꾸 시선을 보내고 우리의 손을 뻗으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좀 유선적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약한 곳, 낮은 곳, 그 병든 곳, 소외된 곳을 향해 있는데 성탄을 보내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있다면 그건 좀 유선적으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정작 영혼 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유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달리교회 지미 목사님 그 막내 아들 결혼해가지고 손자가 있는데 걔가 카일이라고 하는 애예요. 생후 8개월 이후부터 애가 사지를 못 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 나이 3살이 지났어요. 애가 어릴 때는 애가 작으니까 부모가 다루기가 쉬운데 지금은 3살 되니까 등치도 커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번도 못 본 김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우리 이제 새벽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카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보내셨어요. 이게 테라피스하고 이렇게 그 물리치료 받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또 엄청 아팠어요. 애가 막 열이 막 40도가 넘게 올라오고 입원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입원비 대어주고 막 치료비 대어주고 그랬었어요. 이게 뭐 애가 조마조마하죠. 정상적이지도 않고. 근데 지난주에 이 김은영 목사님이 헌금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밤새도록 운전해 가가지고 헌금 전달해주고 왔어요. 그 제가 전달해주고 오면서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 뭐 생전 이 선교지 가보지도 않았고 이 목사님이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제가 전했던 그 기도 제목도 그게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카일 어떤지 물어봐라 이렇게 자꾸 물으신대. 예수 믿는 우리보다 낫죠. 마음 씀씀이가. 지난번 여름에 그 군산 송강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달리교회에 갔는데 그때 그 카일의 아버지 조나스 얘가 그 간증을 했거든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카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한 게 자기 때문이에요. 막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걔가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요 마닐라에 아테 신학 대학이라고 거기를 넣어줬어요. 기숙사까지 넣어줬는데 잘 있나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임마가 그날 저녁에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다가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목사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신학대학에 갔었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네. 자기 아들을 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들 치셔가지고 나를 돌려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죄스럽고 그런 회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향할 곳은 낮은 곳이어야 돼요. 빛나고 멋진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20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의 유일한 손님이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카피하고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자꾸 우리 시선이 높은데 좋은데 심센데 강한데 두지 마시고요. 내 주에는 내가 돌봐야 될 나의 시선과 손길이 필요한 약한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살피실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에 도전받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이 왜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온 이 천문학자들은 오직 별만 보고 따라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이들은 몰랐어요. 왜? 별만 보고 왔으니까. 그 별이 멈춰 쓰는 곳, 사인을 주는 곳이 끝이겠죠. 그죠? 별이 멈추시는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그 먼 길을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그걸 쫓아다니는 이 이동의 이 시간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관광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걸어서. 최소 6개월. 그럼 이들도 최소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그 별을 따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사실 예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유대의 왕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 먼 길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뭐 10리, 20리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한국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다니신 분들 흔했습니다. 근데 10리, 20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에 나온다. 그건 뭐 예배도 예배지만 이미 그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야, 그 먼 길을,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 길을 와? 그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로즈무드 콩도에 살 때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새벽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분이었는데 전화를 하는 모습이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나가시나 들어보니까 이분 마리나 연합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 연합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쾌전에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거 매일. 내가 그분 보고 그분 뒤통수를 보고 참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짧겠죠, 그죠? 새벽 예배 깁니까? 짧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이런 열심과 희생이 있는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열정과 희생, 예배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 있고 열정 넘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2023년 성탄절에 이 열심과 예배를 위한 수고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나? 이 별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이 별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야, 그거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했다면 아마 이들은 첫 번째 손님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손님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산 넘어, 물 건너, 그렇게 왔지 않았겠어요? 그 척박한 땅을 밟으면서 왔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차 타고 휙 가보면 되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과 더불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열심에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 예배할 목적으로 이 열심과 또 수고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좀 벅차잖아요.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면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들만큼이라도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도전. 아기 예수를 찾아온 손님들,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 붙잡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잘 깨달아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도전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동방박사 또 양치는 목자들, 이들이 이 성탄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따라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 힘 있는 곳, 강한 곳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혹시 약한 자가 없는가, 우리의 손길과 눈길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가 살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동방 박사들과 같은 열심을 품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